오늘 복음은 하느님 나라 비유 이야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앞선 복음에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성장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복음에서는 이 보물과 진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즉 하느님의 가치에 대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 숨겨진 보물과 같은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유대인들은 잦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피난 갈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정말 값비싼 물건이나 보물들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밭에다가 묻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서 그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혹 돌아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흙을 파다가 땅을 파다가 보물이 나온 거예요.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면 우연히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했으면 그 사람은 그 밭을 통째로 사겠죠. 그 밭은 그냥 밭이 아니라 엄청난 보물을 담고 있는 밭이기 때문에 사겠죠. 진주를 파는 상인도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다가 어떤 좋은 진주를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다가 아주 값비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그 값어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고, 왜? 상인이기 때문에 더 큰, 더 높은 가격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 진주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투자 가치가 높은 것에 올인을 하잖아요. 왜?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을 때, 귀한 진주 한 해를 발견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처분해서 살 만큼 가치가 있고 값어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저 보물과 진주로 비유되는 하늘나라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고 바꿀 만큼 그런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우선 로마의 정치 권력하에 있어서 아주 억압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어떤 사랑보다도 율법과 계명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단했습니다.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신들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할 즈음에는 유대 역사 안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의 기다림과 갈망이 가장 극에 올랐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과 갈망이 하늘에 닿고 하느님의 때가 찾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억누른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은 성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나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삶을 실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치유하고, 절망과 고통으로 주저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과 함께 밥 먹고 어울리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던 정치, 종교적인 권력에 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선포했던 이것은 해방과 자유의 나라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보여줬던 모든 것은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예표였고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울림을 줬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인간을 구속하는 모든 것,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도 지금껏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그 뭔가를 추구해 왔습니다. 뭔가를 찾았고 꼭 그것이 보물이라고 진주라고 이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무엇을 찾는 여정입니다. 이미 그걸 찾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찾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말하는 보물과 진주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물건은 아닐 겁니다. 더욱이 이 보물과 진주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지만 이 전 재산이라는 것도 물질적인 재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준 하늘나라, 즉 하늘나라의 가치는 인간을 구속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것부터 해방과 내적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전까지 갖고 있던 생활 방식이나 관점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 개개인이 무시당하지 않고 각 개인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생생하게 존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평화와 정의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내면에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카톨릭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겠죠. 그러한 실천적인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복음의 삶, 복음의 가치를 살아갔을 때 찾아옵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정의, 그리고 특히나 작고 여린 어떤 생명체들을 더 귀하게 끌어안고 보살피는 것, 생명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과연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 그 밭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의 어떤 생각은 첫째로 보물이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성당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미사와 성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가장 값진 보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가치인 해방과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보물의 밭은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의 역사이고 지금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즉 지난 삶의 역사의 어느 한 지점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고통스럽고 힘든 체험을 통해서 내가 값진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은 보물이 묻힌 밭입니다. 오래전 가슴이 뛰던 오래전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혹 그 관계가 못 이어지거나 다르게 변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에게 보물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보물이고 내 아이가 보물입니다. 때론 서로가 서로 힘들기도 하겠지만 가족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물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보물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상에 따라서 당신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느님께 더없이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보물인 겁니다. 나아가서 내게 삶의 가치를 높여주고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준 모든 사람들도 제게는 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보물이고 서로에게 선물입니다. 서로에게 선물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해서 한 50년, 60년, 70년 이렇게 맞은 분들 계실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라져서 고맙다고. 젊었을 때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나 같은 사람과 평생 사라져서 당신 고맙다고. 어르신들 오늘 집에 가시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내 보물이요 이러면서 한번 서로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물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고 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에머슨이라는 미국 시인인데 이 친구가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을 간단한 글인데요. 이 글이 저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로부터 찬사를 듣고 잘못된 친구들의 배신을 견뎌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